요한복음을 통해서 첫 번째 주님 돌아가시기 전날 그 제정하신 이 성만찬과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한마디로 한다면 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합. 주님과 제자들, 바로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그 연합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도 또 성찬도 이 연합이라는 걸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성찬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성찬은 그 예식의 특성상 주님의 몸으로 선언되는 한 덩어리의 떡을 또 주님의 피라고 선언된 한 모금의 포도주를 마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요, 이제 주님의 몸으로 선언된 떡 한 덩어리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고 또 주님의 피라고 선언된 그 한 모금의 포도주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그것은 이제 우리를 살찌우고 음료로서 흡수되어 우리 피를 타고 돌아다니며 우리 몸 전체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먹고 나면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되지만 화장실에서는 우리 먹은 그게 나오지 않죠. 딴 게 나오죠. 우리 몸 안에서 그것들을 분리해낼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예식 자체가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절대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는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오감으로 느끼게 하고 그것을 그래서 더 확신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일종의 하나의 이 긴장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죠. 이 연합은 한 번 이루어지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결코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가 단 한 번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도 이 의식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그게 내가 한 번 예수님을 믿고 연합했다. 그런데 내가 죄 좀 지으니까 이제 그때는 연합이 끊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연결됐으니까 이제 다시 세례를 받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잠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았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편에 하나님의 편에 그 붙드심 곧 연합의 근거가 되는 그 붙드심은 여전히 유효했다는 것을 오직 기억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연합은요 되새겨야 되고 다시 붙잡아야 되고 더 새롭게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존재하는 것. 그런 면에서 성찬이 나타내는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주목하고 깊이 생각하고 더 나아가 더 깊이 주와 하나됨을 이해하고 알아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점들을 이 15장 상반부를 통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15장은 굉장히 유명한 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이시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 가지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주목하는 건 뭡니까? 이 가지에서 이제부터 참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진액과 모든 양분을 넘치도록 공급받기 때문에 거기에 맺히게 될 포도 열매를 지금 기대하고 주목하고 또 이것이 마땅하다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 사파나 여러 이미지 중에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증거로 가져왔던 포도 열매,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한 사람이 들고 오지 못하고 마치 그 소 같은 것 나를 때처럼 짝대기에다가 그 포도송이를 메고 두 사람이 어깨에 걸치고 이렇게 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막 무거워가지고 막 낑낑대면서 그걸 가지고 그런 막 이만한 포도송, 엄청 맛있겠죠? 그런 포도송이를 우리가 좀 이미지화하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할 때 이 진짜 포도나무, 정말 포도나무, 그러면 뭐가 좀 생각나세요? 그쵸? 가짜 포도나무 혹은 안 좋은 포도나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쓰셨던 비유가 포도나무, 포도원 비유였고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가꾸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꾸시기에 마땅히 열매 맺어야 되는 그 좋은 포도밭, 하나님이 심은 그 상품의 포도나무, 이게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들을 향해 고발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갖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매 맺기에 실패했다는 고발이에요. 실패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민족 위에, 그토록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으로 열매 맺게 하셨던 이들 위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 선고된 것, 그것이 구약의 요 포도나무 이미지였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를 보게 되는데 바로 오직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가지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일 수 있죠. 이들은 제거해 버리세요. 하나님의 이런 제거가 이미 임했고 또 계속 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매 맺고 또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이런 과정들, 이것들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깨끗하게 하시는 가지치기가 임하거나 필요할까요?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주님이 내가 일러준 말,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쓰이는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진리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진리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의
존재와 행위,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짬뽕해서 그 진리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존재, 행하심,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바로 그 옆에서 받았던 제자들, 그리고 우리 제자 공동체는 이제 그 주님으로 인해서 깨끗해진 자들이다. 이미 깨끗한 자다라는 것들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 지점에서 좀 더 생각해야 되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갈등, 그런 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라는 것, 뭐 안 좋은 의미의 갈등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의 이 동적인 균형이 있는 겁니다. 바로 주님과 이미 연합해진 것도 이미 주께서 행하신 일로 깨끗해졌다는 것과 함께 이제 또 뒤에 나오는 명령법으로 표현되는 그런 적극적이고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언제 벌어지냐면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꾸거나 이 두 개를 혼동할 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초해야 될 것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라고 선언하시는 이러한 주의 선언이요, 또 주님의 이 행하심의 결과물, 바로 그것. 이것 우리가 뭐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더 할 것이 없고 우리가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것들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주께서 행하신 일로 이미 이루어진 것에 우리들 기초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또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실패의 궁극적인 것들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들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분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거룩한 지식을 통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를 의지한 것이 아니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였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였다는 것, 이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 주님은 오직 주님만이 참 포도나무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나안 땅의 그 포도나무 같은 그런 거룩의 열매들을 오직 주님만이 맺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선언하시는.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존재, 주님의 행하심, 그리고 주의 가르치심을 기억하고 오직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근거임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배요리 문답에서 어떤 것들을 오늘 고백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신인, 이게 뭐 걸그룹 처음 데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분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런 사람은, 그런 분은 또다시 오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존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본성으로 다 가지고 계시는 이 특별한 분, 그분이 이 땅에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사셨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그 신인으로서의 이 땅의 그 삶을 다 마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인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행위가 중요하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은 이제 이 밤이 지나면서 나아가셔서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모직에 고난당하시고 끝끝내 아주 가장 비참한,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십자가, 그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만이 아니오,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모든 진노를 배신받아 죽으시는 그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옛 계명인 동시 새 계명인 영원한 하나님의 뜻,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하는 이 가르침, 우리가 영원토록 염두해야 되는 가르침, 바로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자양분을 공급받는 주님께 붙은 포도나무 가지고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모든 것, 주님의 이 존재와 또 주님의 행위, 주님의 사역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알려주신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 이제 풍성히 열매 맺을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자예요.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행위와 주님의 가르침에 붙어있는 자요,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주님 앞에 깨끗하여져서 얼마든지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맺을 사람들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 우리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택함, 그쵸?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세요. 주님이 누가 주의 백성인지, 누가 주의 제자인지, 누가 교회인지 주님이 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이 택함을 자꾸 거슬러 나가죠. 그쵸?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이 엄마 뱃속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선한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또 그러면 뭘 갖다 붙여요? 아, 내 부모가 행한 선한 일이나 내 부모가 혈통이 좋아서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택함 받았나? 그러니까 이 조상의, 그 조상의 이렇게 올라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창세 전에, 아예 어떤 인간도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근거, 어떤 지위, 어떤 자격도 주지 않으시고 오직 그의 기뻐하심으로, 오직 그의 사랑하심의 기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에는 어떤 근거도 우리 편에 주어져 있지 않다. 우리는 주님이, 주님의 존재와 행위와 그분의 가르치심에 따라 깨끗해진 자이고 이제
마땅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을 자들인데, 여기에는 조금도 우리의 어떠함이 관여되어 있지 않기에 이 깨끗함을 깨트릴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걸 붙잡고 믿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고백과 의지와 믿음과 이것은 반드시 두 번째 것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이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주님이 연합되었고 너희는 깨끗하여졌다라는 말로써 연합된 자가 가지는 근본적이고 바꿀 수 없는 특징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거하라라는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는 것,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이며 애쓰고 수고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 그게 어떤 겁니까? 우리는 이걸 인식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논리적인, 엄격하게 논리적으로 말하면 모순이 있어요. 그죠? 주님과 연합한 자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가지는 영원토록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한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양극단이 표현되죠. 주님을 떠난다면, 가지가 포도나무로 분리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과 함께, 그런데 붙어만 있다면 그걸 표현하는 것,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바로 이 연합이고, 그럴 때 열매를 많이,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죠. 6절, 7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다니 사람들을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이 불에 던져 살라진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심판의 이미지가 그 가운데 있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혹은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저 앞에 전자 깨끗해졌다는 걸 확인하거나 확증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론은 열매란 열매. 열매가 없으면 안 되고, 열매가 많이 맺으면 8절.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거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확증하고 증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주의 제자인 증거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방식이 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큰, 가장 근본적인 존재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모호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가 모호한 거예요. 영광, 이 영광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드러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과 다르고 어떤 세상의 신들과도 다른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날 수 있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곧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본성과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나로 살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굴복시켰죠. 우리도 주님을 가르치시는 주의 뜻, 이것에 나의 뜻을 굽히고 주의 뜻을 기뻐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기도 자체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다스려 달라는 그런 기도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주의 뜻을 기뻐할 때 우리는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뜻을 위해 내 삶이 다시 다스려질 수 있기를 구하며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기도마다 다 응답되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원래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원래 우리들 스스로는 죄 아래 죄의 지배를 받고 내적으로 부패하였으며 선을 행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토록 돌보시고 그토록 말씀하시며 그 모든 문화를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문화를 만들어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구약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그렇게 하는데 실패했다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런 모든 역사도 갖지 못했던 우리 같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매 맺는 것들이 불가능했던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이제 참 포도나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셔서 그래서 스스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그 거룩의 열매요 또 계명을 순종하는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이 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고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걸 잘 드러내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고 거기서부터 우리 모든 힘, 모든 삶의 동력을 얻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는 아주 풍성한 열매, 아주 많은 열매요. 부정할 수 없는.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다른 지체들을 위해 그렇게 삶을 내어주며 살아가는가라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거룩, 나는 어떤 거룩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너무 무거울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했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소망하고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자양분, 왜요? 진짜 연합했으니까, 진짜 연합한 자니까 그렇게 우리가 애쓸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거룩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숙제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연합을 더 잘 알아가는 것,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요 연합을 비유적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연합으로 그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의 이 연합을 나타내주는 그런 대표적인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있죠. 오랜 기간을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하면서 이 관계 속에서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지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도,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부터도 주님으로 인해 완전히 깨끗해졌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과 여러 일들을 겪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로서 여러 가지 그런 삶들을 거쳐가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측면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과의 연합을 더 의지하고 더 견고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또 다른 한 측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이 연합을, 조금 더 간다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을 나타내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의 관계요, 또 순종의 관계를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이 공개적인 사랑 고백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그렇죠?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독생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 안에 거하십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하나님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셨다고 말하고요. 하나님 뜻에 복종하시는 것, 여기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요.
이게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요. 그 뜻을 기뻐하고 그 뜻,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앞세워서 이제 내 원을 굴복시키고 내 뜻을 굴복시키고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방식, 택하는 방식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연합, 두 분이 한 몸이시면서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는 것, 이것을 우리의 본이요 또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계명을 한 번 더 알려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 그리고 한 번 더 말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어떤 거예요?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방식의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다른 지체를 내 몸과 같이, 내 몸처럼 대해서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여기 놓여 있게 되는 것을 봐요. 지체를 사랑하는,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목까지 걸고 생명, 나의 목숨,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거기 그 지체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주님의 계명이고,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지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것이기도 하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한 사람으로서, 동시에 한 신이시지만요,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지켜 행하는 이 모든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서 이걸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친구를 사랑해 주심으로써 이 모든 일을 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목표가 주님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셔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지체를 그렇게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면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걸 아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 뜻이 그저 나는 피폐해지고 나는 점점 더 피폐해지고 다른 지체들만 온전케 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불러서 자기 앞에 불러 모은 자들로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시고 서로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내 가장 소중한 걸 내주면 나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 생명 내어줌을 받음으로써
난 내 생명을 내주어서 아무것도 없어야 정상인데, 그러나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와 동일하게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섬기기에 내가 지치지 않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완전히 비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계속해서 다른 지체의 공급을 통해서 힘을 받고 다시 채워지고 다시 그 생명이 솟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도록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상상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주님은요, 이게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할 때 맞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동기요, 가장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 그러니까 꼭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텅텅 빌 것 같은데, 이 말의 뒷면에는 뭐가 숨어져 있어요?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이 원래부터 부족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모든 복된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또 결국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 이게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뒷면에 숨어져 있는 내용. 그리고 그 방식이 이제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먼저 섬겨주신 자들이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서로를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어가는 것. 그때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런 자기 희생의 모습, 자기 헌신의 모습, 생명까지 내어준 아주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과 함께,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 삶이 무리하거나 부담이 되거나 그것이 완전히 나를 그래서 망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언제 이 삶이 끝나나, 언제 하나님 나라 주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되나 그날만 바라보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놀랍게 주님의 부활의 은혜 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요, 지체들과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셨고 한 몸 되어 서로를 돌보며 살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기와 또 목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지,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내 뜻, 내 유익을 위한 것,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추구해왔던 것들이 그걸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먼저 그것과 상충될 때 주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더 앞세우는 것, 이걸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취소하는 것, 그걸 추구하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때 나는 궁핍해지고 나는 빈곤해지며 나는 텅텅 빌 것이고
나는 너무 힘들 것이다가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왜요? 주님이 나보다도 나를 아시고 나보다도 이 세상을 아시고 나보다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게 가장 복된 길이요, 가장 선한 길이요, 가장 합당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시기에 우리는 그 삶 가운데 복과 충만과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는 그런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늘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이제 그런 자로서 살아가는 자의 삶에 마땅히 나타나는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결실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2주 뒤에 이런 서약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3명이 서약을 하게 되지. 더 많은 지체들이 한 명씩 더 많이 이런 삶, 이 세례 때 우리가 고백한 바를 굳게 지켜 나가며 주님의 뜻대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겠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든든하게 주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 아주 풍성하고 복된 삶이 뿌리 깊은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